오늘 이 시간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고 몸에는 표본 무늬가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신성모독과 비방의 말을 내쏟는데 사람들이 이 용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용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뿔은 뭐 빌 게이츠고 무슨 조지 소로스고 뭐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이 짐승의 7머리는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사우디다, IS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존재를 오늘날 시대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춰지는 것도 있지만 안 맞춰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어거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상징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두려운 책, 뭐 고난의 책이 아니라 승리와 기대감의 책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 7,000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별이 진짜 소행성이 떨어지고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뭐 러시아와 미국이 됐던 뭐 중국과 미국이 됐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1차적으로는 로마의 200년 박해를 대비하라고 주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 200년 동안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뭐 사대,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에베소, 뭐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이 200년 박해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걸 잘 견뎌라. 이런 경고의 예언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200년 동안 박해를 견딘 초대교회 성도들만 위한 것이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거는 모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제가 설교하잖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바세바를 범한 거 우리가 범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방심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한 거지만 오늘날 이 성도들도 우리들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7 인의 재앙은 뭐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7 인의 재앙이 있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천사 7명이 나타나서 7 나팔을 불죠.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을 들고 와서 땅에 쏟죠. 그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냥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상징적인 것이고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당하는 고난, 또 뭐 요즘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건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설로 보면 천년왕국이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 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굳이 있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해드리면 첫째로 이 열불은 권세를 뜻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권력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권력자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여러분 정부 그 방역 지침에 보면 성경책을 교회에다 비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금지법 이런 거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게 열불이 그걸 상징하고요. 얼굴이 7개라 그랬어요. 얼굴이 왜 7개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6이 인간의 숫자, 사탄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7이 구약 성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머리가 7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건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이거를 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망했다가 러시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머리가 하나 상했다가 나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초림 때에 마귀가 패배한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그때 패배한 것이죠. 근데 곧 어떻게 됐다? 상처가 어떻게 됐다?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졌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교회와 신성 모독하는 말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하나 상했다가 금방 나았다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 초림 때 부활 때 머리가 짓밟혔지만 다시 나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7머리를 한 10개의 뿔을 가진 이 짐승이 하는 게 뭐냐? 2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죠. 또 6절에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비방합니다. 저놈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자식은 부모를 비방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또 정부는 뭐 이렇게 야당을 비난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비난합니다. 사장은 노동자를 비난합니다. 노동자는 사장을 비난합니다. 요즘은 전부 다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없어요. 비난과 비방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것은 이 짐승 때문이라는 거죠. 짐승의 권세를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뭐죠? 그냥 불신자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가 아니죠. 누구와 싸우려고? 우리들과 싸우려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짐승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돈 벌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럼 이겨야죠. 하나님을 위해 싸웠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졌다. 질 뿐만 아니라 잡혀가고 죽는다. 이런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가 이렇게 죽고 잡혀가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댓글마다 막 기독교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랑 똑같은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는 이 교인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암에 걸리냐, 장로님 사업이 왜 안 되냐, 권사님 자녀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잘 돼서 봐라, 나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 나 교회 받아서 병 나았다, 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불신자들한테 떵떵거리고 우리에게 나와라 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병 걸릴 거 걸리고 사업 안 되고 자식들 속 썩이고 해서 불신자들한테 교회 다니면 이렇게 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기복신학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 떠나가죠. 왜? 복을 못 받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뭐 성공을 못하니까 아이 교회 가봐야 별 소용없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거 못 받아도 욕은 안 먹고, 그래도 교회가 남들한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막 욕을 먹고 부끄러우니까 아유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안 나가야지,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짐승의 밥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나 이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안 해놨어요.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칼에 죽을 것이니, 칼에 죽을 것이 나도 아니고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칼에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것인데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잡힌다, 안 죽는다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잡히고 죽어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됐죠.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성도가 안 되는 시대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네, 하나님 없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떠나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건 아니래요. 그건 또 아니래.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아는 사람, 내가 이 교회 떠나서 뭔 재미로 사나.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또 나가자니 찜찜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서 몸이 나아서 부자가 돼서 내가 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성공 못해도 몸이 아파도 돈을 못 벌어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짐승의 재앙,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패배는 있어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내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믿음입니다. 신뢰죠, 신뢰.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의 핵심적인 뜻은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한결같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야, 너 왜 거기 가만히 서 있니? 경찰서에 가야지. 너 울지도 않니? 근데 걔는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있습니다. 너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너 무섭지 않아?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우리 엄마는 꼭 저를 찾아서 울 거거든요. 우리 예중이 같은 애죠. 예중이는 뭐 엄마가 안 보여도 아빠 안녕, 엄마 안녕, 나 놀다 갈게, 먼저 가. 애착이 잘 형성된 거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예중이는 저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놔도 울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찾아올 거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표류가 됐어요. 그때 그 배에는 군인도 타고 있었고 부자도 타고 있었고 권력자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표류가 되고 살 가망이 없으니까 다들 막 우울해가지고 다들 막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만 정신이 말짱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식사들 하시오. 내가 이 배에 탔으니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들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음식 먹고 힘을 차리시오. 그랬더니 그 배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걸리고 모두가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내가 잘 될 때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애를 낳습니다. 내가 애를 대신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손을 잡고 힘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남편도 똑같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해줄 거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언제 내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집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할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도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간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절 안 했다고 불가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로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마에 안 들어가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왕에게 절 안 할 줄 아십시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불가마에 들어가도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었습니까? 불가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설사 병으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다. 그 믿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이 뭐 돈이 없고 망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제 끝이다, 망했다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뭐 잘할 수 있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은 망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한번 망해본 사람이 다시 하면은 제정신 차리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되 한결같은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계속 더 안 된다 손치더라도 죽음의 목전까지 가더라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짐승 100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이 떨어지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 정말 말세치말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버티고 승리하는 길은 내가 고난을 이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봐라 교회 다니면 이렇다 라고 보여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라니까. 인내를 하면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인내라는 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한결같은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생긴단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저항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 간에 맨날 찌지고 볶고 싸워요. 우리 다은이하고 한결이처럼 맨날 싸웁니다. 근데 우리 한결이가 어디서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은이가 야, 내 동생 왜 때려? 하고는 그놈을 때려줘요. 그러면은 이 한결이가 한동안은 저 사람이 저 왼수가 내 형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싸워줄 때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요즘 관계가 조금 멀어졌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싸워줬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6명과만 친분이 쌓이면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에 온전한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출입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교회 욕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또 누가 목사 욕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거들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중국 편을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하자, 뭐 좀 하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미국이랑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경제적으로는 가까워도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아무리 중국이 와가지고 뭐 한다 하고 시진핑 그렇게 안 온다고 하다가 이번에 온다고 해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시진핑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조선시대로 보는 거예요. 개똥으로 보는 거죠.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북한은 가도. 그러니까는 중국이 사정사정 우리가 한번 갖게 해도 우리나라는 그 말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 우리가 한번 손을 맺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 편을 들어주는 그 순간 중국하고 우리는 가까워지고 미국하고 우리는 건널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진짜 내 자식이다. 그래 진짜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숨기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드러냈구나. 나도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그러면은 한결같은 마음, 정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저항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참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소연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뭘 싸우란 말입니까?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같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뭐 남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난다 할 때에 교회를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저항한 것입니다.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새벽에 졸리고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으면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람있게 복되게 산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읽었다.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남한테 베풀었다. 내가 양보했다. 내가 남들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죄짓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항하며 산 것이고 하루를 보람있게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살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뭐 한 번에 무슨 주사를 맞고 한 번에 무슨 약을 먹고 수술을 받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앉아있고 싶을 때 서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싶을 때 걸어 다니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또 남들한테 부탁할 거 내가 하고, 차 타고 갈 거 걸어가고, 그리고 그냥 귀찮다고 운동 안 할 거, 뭐 헬스장에 가든 배드민턴을 치든 내가 몸을 운동을 하면 그날 해야 될 활동량을 채우면 5,000km, 만보기를 채우면 나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약 먹고 수술하고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그날 해야 될 활동들을 해놓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고 말 안 하고 그냥 몰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내 습관을 바꾸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인내하는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구나. 그렇게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 계시고
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그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 짐승의 때라니까요. 이 짐승의 공격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졌는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졌으니까 하나님 없네, 떠나가네.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죄와 싸우고 그날 해야 될 경건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봐라 해서 내가 승리하겠다. 사람들을 깜짝 놀래주겠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부자가 돼서 세상을 뒤바꿔 놓겠다. 그거는 이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정권을 잡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는 태도로 세상 앞에 떳떳이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 짐승 100마리 1000마리가 와도 한결같은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언제 하신 말씀이냐? 12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12제자한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활동을 하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견딘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콕 찌르고 욕하고 그래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데서 견딘다 이 말이에요.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도 인내라는 이 휘포머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할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부딪힌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전도 안 할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눈밭에서 쓰러진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저 사람 못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살려야지 업고 갔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업고 간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만 살려고 간 사람은 혼자 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 살리겠다고 업고 간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몸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다들 나 몰라라 하고 다들 뒷전이고 다들 눈치만 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나서서 미움을 각오하고 저항하고 내 신앙을 지키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살아나서 다들 주님을 떠나가 종말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 가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보좌 앞에서 칭찬 듣고 구원받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